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이렇게 비대면이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함께 하셔서 영광 받으시는 중에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와 평강과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붙들어 주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되고 거룩한 나라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에서 모든 어둠을 제하여 주시고 마귀의 일을 제하여 주시고 정의와 공의가 강물같이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대통령이야 모든 이 땅의 지도자들을 특별히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여야 국회의원들 당리당략과 사리사욕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초당적으로 협력해서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참된 정치 열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정치, 경제, 군사, 사회, 문화, 교육, 산업 모든 면에서 우리 하나님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초대교회를 본받아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빛과 수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능력 있는 교회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차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에서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모든 예배가 대면 예배로 정상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폐하라는 모든 어둠의 세력, 악한 세력들을 주께서 막아주시고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다산 충만한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코로나 때문에 아버지 제대로 목회 활동을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이 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은 능력으로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귀하고 능력 있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서 말씀으로 온전히 양육하여 하늘나라의 용사를 세우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을 만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복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고 믿음, 소망,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는 종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 온전히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 영혼이 잘림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받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저는 오늘 참된 해방을 주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광복절입니다. 참으로 기쁜 날이죠. 광복절은 36년간의 일제치하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나라는 1910년 강제적인 한일 합방을 통해서 주권을 빼앗기고
자유를 잃었습니다. 그때부터 일본의 강압적인 통치 아래 한 맺힌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추수하면 강탈당하여 늘 허기진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남자들은 끌려가 강제 노역을 하거나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다가 죽었습니다. 젊은 여자들은 위안부로 끌려가서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일본은 계속적인 전쟁에서 승승장구하며 온 아시아를 집어삼킬 듯이 뻗어나갔습니다. 그런데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나요? 교만해진 일본은 태평양 건너 미국까지 눈독을 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어느 날 진주만을 기습 공격합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기습 공격을 당한 미국은 깜짝 놀랍니다.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데요. 당시 미국은 원자폭탄을 만들어서 이미 시험까지 마친 상태였는데 이렇게 큰 피해를 갑자기 입게 되자 이 원자폭탄을 사용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가 되는데 그 위력은 엄청났습니다. 세상에 원자폭탄 한 개에 도시가 쑥대밭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러다가 일본이 통째로 사라지겠다 두려움을 느낀 일본 천황은 조건 없이 항복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전쟁이 끝나 모든 일본 군들은 철수하게 되고 우리나라도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방 후에 우리나라는 어떠했습니까? 해방의 기쁨도 잠시 38선이 그어지고 남북이 분단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남한에는 자유민주주의 정부가 세워지고 38선 이북 북한에는 공산 독재 정권이 세워져서 늘 긴장 상태에서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 계속되어졌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1950년 6월 25일 날 전쟁이 일어나서 삼천리 방방곡곡이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피로 물들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죽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풀뿌리를 캐먹고 나무 껍질을 벗겨 먹는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8.15 해방은 분명 가슴 벅찬 기쁨이었지만 이 해방의 자유, 이 기쁨을 누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던 우리에게는 그 해방도 그저 한낱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유교의 폐허 속에서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정말로 열심히 땀을 흘리며 노력해서 지금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정말 참된 자유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까? 물론 그 옛날 어려웠을 때와 비교하면 정말 좋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우리나라를 살펴보면 집권자와 가진 자들의 내로남불 행포 아래 공평과 정의가 짓밟히고 양극화가 심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못 살겠다고 비명을 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쳐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 지도자들은 말만 뻔지르르하게 할 뿐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생색을 내며 자신들의 이속만 챙기는 위선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진저리를 치고 있어요. 지금 사람들은 참된 지도자가 나타나서 정의롭고 살기 좋은 새로운 나라를 세워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줄 지도자가 과연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절망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진실하게 말하자면 그런 지도자는 없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재미있는 것은
일제 치하에 있었던 우리나라의 상황이 예수님 당시에 로마 치하에 있었던 이스라엘 상황과 아주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통치하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권위 있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고 오병의 기적, 칠병의 기적,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물 위를 걸으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도 살려내시는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분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할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참된 메시아 구원자다 그렇게 생각하고 구름대같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날 사람들은 인산인해로 몰려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에 펴고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하면서 열광하며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아니하시고 무기력하게 고난받으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걸 보고 사람들은 모두 실망하여 떠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떠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무덤을 박차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40일을 지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라고 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 나라의 해방과 세상 나라가 돌아가는 모든 것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니 너희는 그것을 알려고 하지 말고 그것 신경 쓰지 말고 성령 받아서 권능을 가지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에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 나라 세우는데 신경을 쓰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깊이 명심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에 있지 세상 나라를 세우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나라에도 공의와 정의가 강물같이 흘러넘치도록 우리가 빛과 소매 역할을 감당하는 일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정말로 힘써서 건설해야 될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하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 필요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셔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예수님께서는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성령이 임하신 목적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기름을 부으신 것이라고 하시고 이어서 구체적으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책을 덮으시고 맡은 자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시대에 살아도 참된 해방을 누리며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참된 해방은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만 이 참된 해방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참된 해방을 주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해방을 어떻게 주시는지 그 예수님의 사역을 오늘 본문이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했던 것인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찾아서 읽으신 후에 예수님이 이제 그것을 응하게 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루신 사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가난한 자에게 전하게 하신다는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부자를 차별해서 부자들에게는 복음을 주시지 않는다는 걸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시지만 그 복음을 간절히 사모하고 원하는 가난한 자에게만 전달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부유해지면 세상에서 누릴 것들이 많아집니다. 친구도 많아지고 삶을 즐겁게 해주는 것들을 많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게 되고 복음에도 관심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어도 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잘 압니다. 부자는 부자였기 때문에 세상 즐거움에 빠져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세월 가는 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잣집의 문간에는 헌대를 낳는 거지가 나사로가 부잣집에서 나오는 그 부스러기를 먹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성경이 구체적으로 언급이 없지만 이 부자는 전혀 천국에 대해서, 천국 가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누가 그런 걸 권해도 신경 쓰지 않고 그저 주색잡기에 빠져서 세상 즐거움에 빠져서 그렇게 세월 가는 줄 모르고 살다가 죽어서 이제 지옥에 떨어집니다. 문간에 있는 거지 나사로는 이 세상에 누릴 게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저 목숨을 부지하면서 언제 천국에 가나, 언제 죽어서 천국 가나 그날만을 소망하며 살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거지 나사로도 이제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깁니다. 부자가 지옥의 음부의 그 불꽃 가운데서 고통당하면서 눈을 들어보니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청합니다. 나사로를 보내서 물 한 방울만이라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거절당합니다. 그러자 이 부자는 지상에서 자기처럼 살다가 이곳에 올 5 형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보내서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들에게 권면할 것을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지상에는 모세와 선지자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말을 들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 부자가 말합니다. 아닙니다. 죽었던 자 나사로가 살아서 가서 권하면 들을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세가 또 예언자가 전하는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었던 자가 살아서 가서 권한다 할지라도 듣지 않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복음은 누가 전하느냐, 전하는 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받는 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가난한 자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가난한 심령이 안 되면 누가 복음을 전해도 이 복음이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자가 되어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될까봐, 은혜가 떨어질까봐 성도들이 부자가 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부자가 되어서 돈을 많이 쌓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돈을 벌면 벌수록 다 써서 늘 가난한 삶을 유지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세고, 그렇게 할 때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후에 그 광야, 아무것도 없는 정말 그 가난함을 체험하면서 광야 길을 가게 하신 것은 그들을 바로 젖과 끓여오는 그 부유한 가나안 땅에 집어넣으면 거기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도 잊어버릴까 봐 그 광야의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부유해집니다. 그런데 부유해질 때에 조심해야 됩니다. 부유해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시기 위해서 복을 거두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것도 말 안 되면 몸을 치시기도 하십니다. 그때 돌아서지 않으면 영영 버림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세상적으로 엉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잘 먹고 잘 산다면 그것은 버림받은 자일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옛날에 그렇게 꿀같이 달던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부터인가 잘 들리지 않고 은혜가 없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이 부자가 되지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가난한 자에게만 들리는 속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라는 것 꼭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은 물론이고 심령이 가난한 것도 의미합니다. 우리가 물질적으로 풍요로워도 심령이 가난하게 되면 복음은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질 않습니다.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누가 갑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에 있습니다.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갑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갑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받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그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런 사람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것도 가난한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에 어떤 나쁜 고정관념이 많이 들어있거나 탐욕, 또 더러운 악한 생각들이 많이 들어있다면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고 깨끗해야만 하나님의 복음이 들려오고 은혜가 되고 믿어지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물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것을 쌓아두고 그것에 여러분의 삶을 의존하며 살지 마시고, 여러분 심령도 환경도 가난하게, 가급적이면 가난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항상 흘러 넘치도록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죄의 포로가 되고 마귀의 포로가 된 사람에게 해방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죄의 포로가 되고 마귀의 포로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이용당하며 온갖 죄를 지으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서 결국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마귀를 멸하시고 십자가로 죄를 청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아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으시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며 항상 죄와 마귀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죄에 잡혀서 죄의 포로가 되어서 마귀의 포로가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지 마시고 저 천국문을 닫지 마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승리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눈먼 자라는 말씀은 영적으로 눈먼 것을 말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오셔서 육체적으로도 눈먼 소경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질적인 사역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눈이 먼 모든 사람을 영적으로 눈을 떠서 영의 세계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나면 영안이 열려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영적 세계의 일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난 증거 중에 하나는 말씀이 열려져서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안이 열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말씀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은혜가 되지 않는다면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주시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예전에 도울이라는 사람이 강연하는 걸 봤습니다. 참 똑똑한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는 그런 사람인데, 근데 이 도울이 강연하는 중에 자기가 성경을 4번이나 읽었다고 말하면서 성경을 몇 군데 인용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엉터리로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성경을 4번을 읽었지만 이게 제대로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지식으로, 인간적인 이성으로 그 성경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 번은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실로암에 가서 진흙을 이어서 그 눈에 바르면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해서 그를 고쳐주십니다.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이제 이 소경이 눈을 뜨게 되니까 막 바리새인과 막 이 율법사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막 이런 일을 했다 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막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말들을 많이 하죠. 그러면서 이 소경 눈 뜬 사람에게도 누구라고 생각하냐 막 물어보고 그럽니다. 그러던 차에 이제 이 소경이 눈을 뜬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내 눈을 떠준 그 사람이다. 네가 그를 믿느냐? 그러자 이 소경이 내가 믿나이다. 그러면서 이 소경은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되는 것이죠. 자,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심판하러 왔대요. 예수님께서는 영안을 열어주러 오셨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심판을 하셔서 영의 세계를 보지 못하도록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미워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그걸 자초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자 그 옆에 있던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말합니다. 우리도 맹인인가? 맞죠? 예수님을 지금 제대로 믿고 따르지 않으니까 맹인인 거 맞죠?
우리도 맹인인가? 이렇게 이제 그가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참 무서운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지 않으면 눈은 뜨고 있어도 눈뜬 장님입니다. 맹인이에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맹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은 사람은 말씀이 열릴 수가 없습니다. 맹인입니다. 영적 세계에 맹인이에요. 귀신들이 역사하는 일을 볼 수가 없어요. 영적 세계에 되어지는 일들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죄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멸망받고 말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소경에 눈을 띄워주셨을 때에 이 소경은 육신의 눈만 뜬 것이 아니고 자기의 눈을 띄워주신 그분을 믿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영적 눈도 뜨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한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적 눈도 떼어져서 온전한 영적 세계를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눈뜬 장님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눈을 멀쩡히 뜨고도 마땅히 바위를 보지 못해요. 눈을 뜨고도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을 이제 눈뜬 장님이라고 말을 하죠. 근데 오늘날 눈뜬 장님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을 눈뜨고 다 봐요. 그런데 하나도 은혜를 받지 못해요. 이게 바로 영적으로 눈뜬 장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의무감에서 성경을 읽는데 읽다가 성경이 깨달아지질 않고 은혜가 되지 않을까 결국 포기하게 되는데 이게 눈뜬 장님 아닙니까? 여러분, 독실한 크리스천이었던 화가 렘브란트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신에 물든 카톨릭이 눈먼 장님이라면 개신교는 물질의 눈이 어두워진 눈뜬 장님이다. 여러분, 천주교는요, 성경을 덮어놓고 의식만 많이 만들어서 의식을 행하면서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눈먼 장님인 거예요. 근데 개신교는 성경을 활짝 열어놓고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라고 성경을 그렇게 갖다 줘도 성경도 안 읽으니까 어차피 눈먼 장님인 건 마찬가지인 것 같긴 해요. 그러나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는데 영안이 열려서 성경을 제대로 못 보니까 눈을 뜨긴 했지만 장님인 거예요. 왜 그러냐? 물질의 눈이 어두웠다는 거예요. 물질은요, 눈을 흐리게 합니다. 사람이 욕심에 잡히면요, 눈이 흐려져요. 영의 눈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영의 눈이 열려집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모셔 드리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영안이 활짝 열립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무엇을 먹습니까? 육신의 양식입니까? 아닙니다. 영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영적인 양식이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서 누려진다는 거예요. 그 맛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고 그래서 속사람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면 예수님과 더불어서 이 영의 양식을 먹게 돼서 우리 속사람이 더욱더 튼튼하게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가 넘치고 믿음으로 행하고 능력과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안을 열어주시는 주님을 모심으로 말씀이 깨달아져서 은혜가 넘치고 세상의 마귀들이 얼마나 많이 날뛰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 잡혀서 마귀짓을 하며 죄를 짓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보시고 이 모든 영적인 세계를 분별해서 이 모든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고 마귀를 쫓아내고 항상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해 주십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눌려 있습니다. 빈부, 귀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눌려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직 예수님께 가야만 해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러분, 예수님께 가서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 창세부터 계시까지 그 모든 말씀을 다 우리가 깨달아서 마음의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길 때에 우리는 참으로 쉼을 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눌림에서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거할 때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깨달아지고 그때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저주와 질병도 대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가면 모든 저주와 질병에서도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가셔서 인생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모든 짐에서 자유함을 얻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주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셨습니다. 이 은혜의 해라는 것은 구약에 말하면 희년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50년에 한 번씩 희년이 되는데 그 희년이 되면 모든 빚을 다 청산해 줍니다. 그 다음에 종은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기업으로 다시 회복해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죄 다 사함받고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고 해방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우리는 말씀을 깨닫고 말씀의 은혜 속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은혜의 해를 누리게 되는데,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완전하게 성취가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해방을 주시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참된 해방을 여러분 누리시고, 그리고 성령 충만 능력 받아서 이 참된 해방을 주시는 예수님을 온천에 증거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참된 해방을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일제 치하에서 우리가 고통당하던 그때 그것만이 고통입니까? 아닙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안이 열려서 다 깨달아지고 그 말씀의 은혜 속에 잡혀서 귀신을 쫓아내고 영적인 일을 분별해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물리치고 승리하면서 살지 못한다면 역시 충만한 은혜를, 참된 해방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참된 해방을 주시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시고 영안이 활짝 열려서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귀신을 물리치고 날마다 승리하며 참된 해방,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해방을 주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이 어리석어서 지금까지 제대로 참된 해방을 누리지 못한 것을 이제 깨닫고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예수님과 늘 동행하며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서 참된 해방을 누리며 천하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 해방의 감격의 소식을 전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몸이 아픈 분은 아픈 자리에 손 얹으시고 소원과 기도 제목과 문제가 있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는 손을 얹은 적 낫는 표적이 따른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에 병든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얹어주시고 손을 얹은 곳마다 모든 질병이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관절 골수 조직세포에 있는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몸의 망가진 부분은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신경계통, 소화계통, 호흡기계통, 혈액계통 모든 계통마다 깨끗하게 건강하게 회복될지어다. 소원이 있어서 기도 제목이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가슴에 손 얹었습니다. 주께서 다 아시오매 문제를 제하여 주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시며 기도 제목마다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응답받을지어다. 소원은 성취될지어다. 문제는 떠나가고 복이 임할지어다. 모든 악한 원수마의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코로나가 더 심해져서 비대면 예배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좀 많이 떨어지면 다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린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주신 것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예물 기뻐 받으시는 중에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고 항상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더 넘치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 쓰여짐으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이 큰 결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동하마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삶의 터전으로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장과 범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